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찾겠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60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자,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꼭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하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혹시 집에 반려동물을 기르는 사람 있습니까? 반려동물, 개나 고양이, 돼지, 낙타, 염소 이런 거 안 키우시나요? 혹시 기르는 분 손 한번 들어봅시다. 반려동물 있다 우리 집에. 오, 많이 있네요. 손 내리세요. 제가 저기 있는 우리 한 친구 집에 가보니까 집에 도마뱀이 있더라고요. 도마뱀 맞나? 맞죠? 도마뱀이 요만한 게 아니라 이따만해요. 근데 아주 순해. 저희 집에도 반려동물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사진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저게 뭘까요? 네? 아는 사람 있습니까? 네, 맞춰보세요. 물고기 정답. 네, 물고기 맞아요. 저는 집에 물고기를 기른 지 한 1년 한 6개월 좀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신방을 갔다가 저희 안 권사님 댁에 신방을 갔다가 권사님이 목사님 몇 마리 줄까요? 하길래 네 주세요 해서 한 6마리 받아왔더니 한 50마리 넘게 1년 넘게 번식을 해버렸어요. 지금은 나눠주고 있습니다. 필요하세요? 가져가세요 하고 나눠주고 있는데 반려동물을 길러보니까 좋은 게 참 많더라고요. 특히 제가 너무 힘들 때 집에 갔는데 평상시에는 아들도 딸도 아내도 여보 아빠 할렐루야 하면서 맞이해주는 저희 가정인데 믿어주세요. 근데 어쩔 때는 안 그럴 때가 있다니까요. 그럴 때는 전부 다 아내들 얼굴이 좀 오늘 하루 직장생활 때문에 힘들었는지 아내도 힘들고 애들도 학교생활 스트레스 받았는지 막 힘들고 그러면 쳐다도 안 볼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빠들 있지. 그때 아빠들만 어떤 줄 아세요? 집 나가고 싶지. 근데 그 집 나가고 싶은 마음을 달래주는 존재가 하나 있었어요. 누굴까요? 구피. 요만한 물고기가 저를 보더니 한 30마리가 동시에 제가 있는 쪽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이고 쟤들이 날 반겨주네. 야 우리 집에 나를 가장 반겨주는 존재가 물고기구나 해서 가서 제가 물고기 밥을 제가 담당 아닙니까? 얘야 먹어라.
그러면서 제 마음에 얼마나 위로가 되든지. 때로는 그렇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나를 위로를 줘야 될 사람이 제게 위로가 안 될 때 내 옆에 나를 보고 어찌할 때 몰라 반겨주고 꼬리 흔들고 이래주는 존재가 얼마나 위로가 되든지요. 제가 그래서 궁금했습니다. 이 반려동물이란 뜻이 뭘까? 챗 GPT AI한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함께 생활하는 동반자 이렇게 답을 해요. 뜻밖이었습니다. 함께 생활하는 동반자. 야, 반려동물이 그런 의미가 있나 봐요. 그래서 반려동물을 통해서 나는 뭔가 나와 함께 한다라는 것을 느끼기 위해서, 채우기 위해서 그 반려동물을 기른다는 거죠. 그 우리나라 반려동물의 숫자가 몇 마리나 될까 궁금해 또 쳐봤죠. 검색해 보니까 약 30% 이상이라고 몇 년 전에 통계가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세 가정에 한 마리 이상씩은 다 기르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인간은 누군가와 함께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누군가와 함께는 하고 싶은데 막상 함께 하려고 하니까 동시에 찾아오는 부담이 있고 두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함께하면 이것도 걱정되고 저것도 걱정되는데, 개를 기르는 건 좋은데 털 날릴 것이고 응가도 치워야 될 것이고 냄새도 좀 날 것이고, 같이 있는 이렇게 있을 때는 좋은데 영혼은 싫고. 여러분, 개만 그렇습니까? 고양이만 그렇습니까? 물고기 하나만 길러보니 그렇더라고요. 한 달에 한 번은 물을 갈아줘야 돼. 매일같이 요만큼 먹이를 줘야 돼. 함께 한다는 게 그냥 다 좋은 것만 아니에요. 함께 해보면 불편한 것도 있고 또 때로는 두려운 것도 있어요. 내가 상처받으면 어떻게 하지? 저 사람한테 내가 상처받고 배신감 느끼면 어떻게 하지? 그래서 딱 선을 치고 거리감 딱 주고 이 사회적 거리 두기를 딱 한 가운데서 요 거리는 더 이상 가까이 오지 마세요. 요 정도 딱 요 정도가 좋아요. 요즘 현대인들 관계법 이거잖아요. 딱 요 정도 거리, 요게 좋아요. 더 이상 알려고 하지 마세요. 그런데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의 마음은 조심스럽기도 하고 때론 두렵기도 하지만 그래도 함께 하고 싶어하는 마음은 내 마음구석에 있다는 거예요. 아프리카 속담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이야, 이런 멋진 말들을, 왜 이런 말이 나왔을까요? 함께 한다는 것이 소중하다라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이죠. 성경에서도 보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만드셨어요. 창조하셨어요. 우리와 함께하고 싶었어요. 사랑하며 함께하고 싶었어요. 이렇게 인격적인 존재로 지성과 감정과 자유의지를 가진 이렇게 로봇이 아닌 자유로운 존재로 만들어 놓고 하나님과 닮은 존재로 만들어 놓고 하나님과 함께하며 산책하고 대화하고 같이 보드게임도 하고 하나님과 함께 지내며 여행도 다니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 행복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인간이 선을 넘어버렸어요. 절대로 이 선은 넘지 마라. 그게 뭐냐? 선악과였습니다. 이 선악과는 내가 하나님 되고 싶은 마음, 하나님처럼 기가 막히게 우리를 만들었지만 착각하지 마. 너는 하나님은 아니야. 하나님은 아니야. 하나님은 오직 창조자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자꾸 하나님 되고 싶어 해요. 그래서 자꾸 그 선을 넘어가요. 그래서 그게 바로 선악과를 먹는 행위였습니다. 먹지 마라. 이것만 먹지 마라. 그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지켜야 될 유일한 기준이었는데 그 한 가지를 기어이 어기고 마는 인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인류의 죄가 시작되고 죄는 결과가 모든 관계를 파괴했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죄는 모든 관계를 파괴한다. 파괴한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파괴하고
사람과의 관계도 파괴합니다.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왜 우리가 대인관계 힘들어하고 저 사람 때문에 힘들고 나 때문에 저 사람 힘들고, 자세히 보세요. 그 속에 죄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인간에게 죄성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죄가 뭔가? 성경을 보니까 여러 가지 행동적인 죄도 있지만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것도 죄고, 그 뿌리가 뭔가? 하나님 되고 싶어하는 그 교만한 마음이에요. 내가 중심이 돼서 내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가야 내 마음이 편안한 이 죄 문제 때문에 우리의 인간의 모든 관계들이 외롭고 두렵고 허무하고 파괴적이고, 이런 인간관계가 우리 주변에 살아간 일반적인 사회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목마름이 있어요. 좀 이렇게 안 살 수 없을까? 좀 서로 위해주고 사랑하며 살 수 없을까? 함께하며 살아가는, 그래도 불편하지 않고 함께하며 사는 게 너무 좋은 그런 사회를, 그런 가정을, 교회를 좀 만들며 살 수 없을까? 우리 왜 이렇게 함께하기 힘든 세상을 살고 있을까? 성경은 말합니다. 죄 때문이라고.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요. 십자가에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 때문에 대신 죽으심으로 그 죄의 결과인 사망을 예수님께서 직접 부활로 승리하심으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마다 이제 죄로부터 구원받고 다시 무너진 관계, 깨어진 관계들을 회복해가는 삶을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나는 너와 함께하고 싶어. 비록 죄 때문에 갈라지고 깨진 관계들 투성이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이 죄 문제로 꽉 막혀가지고 하나님을 찾으려 찾을 수 없고 만나려 만날 수 없는 인간의 죄로 가득한 세상이 되었지만, 하나님 이 문제를 깨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을 보니까 전부 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하는 이야기밖에 없어요.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은 나랑 함께하고 싶어해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에서 지나갈 때 그 힘겨운 광야 생활 250만 대군이 지나가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어떻게 보이셨어요?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바바밤 함께 하시면서 그 구름기둥, 불기둥이 움직이면 이스라엘 250만 대군도 와 움직이고, 구름기둥, 불기둥이 딱 멈추면 멈추라는 사인이구나 해서 멈추고, 그리고 성막을 지어라 해서 이스라엘 12지파가 딱 동서남북 텐트 치면 정중앙에 텐트 성막을 쳐서 거기에서 하나님이 임하시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희의 중심에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도 함께하기 원하셨던 그 하나님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리고 먹을 게 없는 그곳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매일같이 공급해 주셨고, 물이 없으면 반석을 때렸더니 물이 나오게 하셨고, 적군이 쳐들어오면 모세가 들어 손을 들어 기도하니 승리하고 승리도 경험하게 하죠. 이 모든 게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증거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함께하기 원하셨고, 오늘날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싶어 하십니다. 지난 주일에 불렀던 찬양이 이런 찬양이 있었죠.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더라고요. 저도 그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사는 게 이렇게 좋은 거구나, 이렇게 만족한 거구나, 이렇게 행복한, 이걸 왜 모르고 살았을까? 오늘 성경의 이야기가 그 이야기라고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게 얼마나 좋은 건지, 얼마나 좋은 건지 이걸 좀 말해주고 싶어서 두 가지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은 어떤 인생인가? 첫 번째, 모든 일에 형통하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따라합시다. 모든 일에 형통한다. 모든 일에 형통한다. 오늘 말씀 2절과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절과 3절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인생을 살게 되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잘나서, 그가 똑똑해서, 공부를 잘해서, 뭔가를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주변에 인맥이 좋아서, 좋은 부모를 만나서 뭐 그런 이야기 없어요. 지금 요셉은 가장 비참한 상황입니다. 왜? 형들한테 미움받다가 노예로 팔려버린 상태예요. 그래서 노예 상황인데, 기껏해야 노예인데 형통해봤자 무슨 형통을 한단 말입니까? 억울해 죽겠는데. 근데 성경은 뭐라 말하는가? 형통했다. 하는 일만 형통했다. 그 이유가 뭔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우리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함께 하시는 것이 최고의 복이다. 최고의 복이다. 여러분, 이걸 요셉만 알았던 것이 아니라 요셉 주변의 사람들이 알아봤어요. 말씀 3절에 보니까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하는 것을 보았대요. 주인이 알아봤어요. 내 노예로 사온 이 종이 요 녀석 봐라, 살아가는 거 보니까 기껏해야 노예인데, 종인데 달라. 말하는 게 다르고 행동하는 게 다르고 살아가는 게 다르고 일하는 방식이 달라. 저 녀석 뭐지? 이렇게 유심히 지켜보니까 제가 믿는 하나님, 그 신이, 제가 믿는 신이, 그 하나님이 저와 함께하고 있구나. 그 하나님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주인이 알아봤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직장 다니고 있는 그 직장 생활하는 가운데 여러분 사장님이 여러분들이 함께하는 하나님 알아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직장 동료들이 당신이 믿는 예수님이라면 나도 믿어보고 싶다. 이게 최고의 전도 아니겠습니까? 요셉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제 인생을 뒤돌아봐도 그렇습니다. 저는 자주 이야기하지만 제가 봐도 제가 기대가 안 되는 인생이었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서서 설교하는 것 자체가 기적 같아요. 너무 감격입니다. 그런데 어떤 것 하나도 자신이 없었던 제 인생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만나주셔서 그때부터 전혀 새로운 제 인생의 목적이 되어오셨고, 그 하나님 살아계신 믿어지고,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 게 믿어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믿어지니까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그냥 적당히 세상 즐기다가 눈 감는 그런 인생으로 살다가는 게 참 얼마나 어리석은가.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존재하는구나, 이게 믿어지니까 그냥 세상에 그냥 즐기다 살다가 하루하루 그냥 그 허무한 쾌락 속에, 허무한 그냥 세상이 말하는 가치 속에 그냥 빠져서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대학, 그냥 그게 자체가 그게 내 인생 목적이 된 인생, 그렇게만 사는 게 얼마나 한계가 있는지를 제가 알게 되었어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심을 경험하니까 정말 가치 있는 것에 시간을 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도서관을 자주 갔습니다. 제가 관심 있는 분야 책에 다 나와 있더라고요. 별걸 다 봤던 것 같아요. 그때는 모든 제가 이걸 해서 이걸 하는 게 의미 있는 삶일까, 저걸 하는 게 의미 있는 삶일까. 근데 결국은 이렇게 목회가 제일 하나님 보실 때에 가치 있는 인생이다라는 제 안에 깨달음이 있어 결국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하는 일마다 형통케 되는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요셉은 어떤 인생을 살게 되는가? 죄의 유혹들을 이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그가 섬기는 주인이 있었는데요, 그 주인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마누라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아내가 요셉을 보고 반해버렸어요. 여러분, 남편이 있는데 다른 남자에게 마음을 주고 반해버리고, 그리고 마음에 이렇게 흔들리고 그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자신 있게 답이 안 나옵니다. 그러면 안 되죠. 예. 아무리 차은우가 잘생겨도, 그죠? 우리 자매님들, 어떻게 우리 결혼한 우리 집사님들, 이렇게 마음 너무 주시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내 남편에게만 주야로 묵상하며 남편을 사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 주인의 아내,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이가 마음에 들었어요. 성경에 보니까 그 외모가 너무 아름다웠대. 남자인데 아름다웠다는 표현을 쓴다는 게, 요셉에 가서 그래서 유혹을 합니다. 어떻게 유혹했을까요? 요셉의 얼굴에 뭐가 묻었네? 김인가 봐. 잘생김 하면서 김 떼줄까? 이러면서 윙크하고 어후하고 이렇게 유혹을 한 거예요. 너무 잘생겼으니까. 게다가 리더십까지 있어요. 남편이, 주인이 자기의 가정의 모든 것을 다 맡길 만큼 믿고 맡길 만한 리더십이 있었어요. 그럼 얼마나 멋져 보였을까? 외모도 출중하죠. 탁월한 리더십도 있죠. 남편 인정할 정도죠. 그러니까 여자가 볼 때 매력 있네. 자꾸 눈이 가는 거 어떡해? 그러다가 유혹을 매일같이 하는 거예요. 근데 10절에 보니 이 날마다 유혹하는 이 여인에게 요셉은 어떻게 반응하는가?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단호하게 거절해요. 심지어는 함께하는 시간 자체를 안 만들려고 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주인의 아내인데, 이리 와 하면 와야 되고 가라 하면 가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주인의 아내인데, 곧 주인인데 그 명령을 거절하면 어떤 내 안에 나에게 불이익과 또 손해가 끼칠지 모르는데 그걸 어떻게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었을까요? 요셉은 그 거절할 수 있었던 이유, 죄의 유혹으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던 이유가 성경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9절과 10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오늘 말씀 9절과 10절입니다.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자, 요셉에게는 지금 죄의 유혹을 이기는 두 가지 이유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주인의 명령 때문입니다. 주인의 아내만 빼고 네가 마음대로 다 이 집안의 일 경영하면 된다. 내 아내만 건들지 마라. 그러면서 주인의 아내는 금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런 주인의 명령을 어기고 싶지 않았습니다만 그 여인이 자꾸 유혹을 하는 거였어요. 또 하나는 요셉이 이 유혹으로부터 이겨낼 수 있었던 더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었습니다. 이 행위가 하나님 앞에 죄가 될 것을 그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요셉은 자신과 동행하시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 없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요셉은 주인 보디발의 아내가 비록 매일같이 날아와서 찾아와서 윙크하고 유혹해도 거기에 빠지지 않고 함께 있지도 않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믿어지면 죄 짓는 것이 불편해집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죄 짓는 게 편안하면 여러분 뭔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 속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주셔서 나를 성전 삼으셨다고 성경은 말하는데 내 안에 그분이 계신데 내가 어떻게 아무런 양심의 가책 없이 그 짓을 할 수 있고 그 말을 할 수 있고 그런 생각을 주야로 내 머릿속에 두고 묵상할 수 있을까? 그럴 수가 없습니다. 불편해지는 게 정상입니다. 왜요? 내 안에 그분 때문에, 함께 하시는 그분 때문에 이 행위는 하면 안 돼. 이 생각, 이 말은 하는 게 안 좋은 것 같아. 그분이 내 인생의 기준이 되기 시작하죠. 여러분, 죄는 모든 관계들을 깨고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죄를 미워하시고 싫어하십니다. 왜? 우리와 가까이 하고 싶어하고 우리와 동행하고 싶어 하셔서. 반대로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더 서로를 가깝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사랑이신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 우리와 가까이 하고 싶어하고 우리도 서로가 가까이 하며 지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죄는 멀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를 가까이 하는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에요. 우리가 사는 삶은 그런데 죄가 더 많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관계 속에 깨어지고 무너진 관계 투성입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예수님 오셨고 믿는 자마다 다시금 회복된 새로운 관계를 누릴 수 있도록 하십니다. 그걸 돕기 위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제 더 이상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고 하나님의 영을 따라 살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과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아끼고 사랑하는 삶입니다. 그 삶을 영원토록 살게 하셨습니다. 저는 그 삶을 이제부터 죄는 정말 싫어지고 미워지고 멀어지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랑으로 서로를 진심으로 가까이하고 동행하며 하나님과도 동행하는 그 삶을 저와 여러분 누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궁금한 것 한 가지가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까?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이 이 사람이죠. 에녹. 우리 창세기 5장 24절에 그를 어떻게 소개하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하나님과 함께했어요. 그랬던 에녹, 그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데려가 버리셔요. 얼마나 좋았으면. 어떻게 하나님과 에녹이 동행할 수 있었을까? 이 답을 히브리서 11장에 말합니다. 그게 무엇인가? 믿음이라는 건데, 그 믿음 때문에 그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1장 5절 6절에 보면 구체적으로 어떤 믿음일까?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자, 에녹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았던 그 이유가 믿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 믿음은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마다 그가 계신 것을 믿는 것,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이걸 믿는 믿음이고요, 동시에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 좋은 것을 주신다, 어떻게 해서는 우리에게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고 그분 앞에 나아가 찾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이 에녹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믿음이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에도 이루어질 수 있을까? 믿음은 어떻게 주어지는가를 보니까 로마서 10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들음으로 말미암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의 말씀을 듣는 데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될까요? 읽지 말아야 될까요? 읽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읽을까요? 잘 안 읽을까요? 알고 있습니다. 잘 평소에 덮어놓고 살다가 주일날 돼서 한번 펼치는 분들이 여기 한 반 이상 되는 거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성경 읽어지네 뭐 이런 것도 하고 어떻게든 성경 읽게 하려고 그러죠. 이걸 읽어야, 들어야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곁에 계셔도 알아볼 수가 없어요. 나는 너무 함께 하는데 우리가 못 알아차려요. 오직 믿음의 안경을 쓸 때만, 믿음의 보청기를 낄 때만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고 알아볼 수 있어요. 그 믿음이 어떻게 주어지는가? 하나님이 주신 너무나 유일한 이 계시라고 할 수 있는 이 성경의 말씀을 듣고 읽는 거예요. 그냥 혼자서는 오늘 아무리 아멘 외쳐도 주중에 안 읽을 게 뻔합니다. 그래서 오늘 셀 모임할 때 셀 리더를
집사님들 다짐을 받아내세요. 내가 말씀 하루에 한 구절도 안 읽으면 밥을 안 먹겠습니다 라든지 뭐든 받아내세요. 그래서 어떻게든 성경을 좀 읽어보자는 거예요. 저는 최후 보루가, 성경 읽기의 최후 보루가 저는 큐티라고 생각합니다. 큐티 그 정도 분량의 말씀도 내가 읽을 시간이 없다? 정말 바빴을까요? 정말 여력이 없었을까요? 아니면 마음이 없었을까요? 솔직해집시다. 솔직히 우린 별로 하나님의 마음 없어요. 말씀은 더 마음이 없고요.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니까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난 너희랑 어떻게 해서든 함께하고 싶어서 별의 별짓을 다 해가면 난 너희 곁에 있고 싶은데 너는 어떻게 해서든 나를 그렇게 해도 쌩까고 무시하고 무관심하고 그저 돈. 그 세상에 즐거운 거 뭐가 오늘 즐거울까? 나를 즐겁게 해줄까? 그것만 찾고 그런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만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 어떤 마음 우리를 보시겠냐는 거죠. 차라리 하나님이 우리랑 함께하기 싫어하신다면 좀 덜 서운하실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우리랑 너무너무 함께하고 싶어하는 게 성경이었겠어요. 그래서 더 마음이 짠합니다. 제가 이 마음을 좀 이해하게 된 게 있어요. 저는 아빠잖아요. 전 저희 집 애들을 보기만 하면 이뻐 죽겠습니다. 그래서 몸이 저절로 이렇게 가요. 은석이 다이가 저기 있으면 제가 몸이 이렇게 가요. 애들이 사춘기라서 저를 밀어내지만 저는 자꾸 가요. 은석아, 다혜야 하고 자꾸 방으로 찾아가요. 오지마 문 담글 거야. 그래도 저는 들어가요. 왜요? 내 아들이고 내 딸이니까. 보기만 너무 이쁘고 사랑스럽고 좋아 죽겠으니까. 그게 아빠잖아요. 근데 이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그러신 것 같아요. 우리 영혼의 아빠 하나님께서 네가 아무리 나에게 관심 없고 네가 내가 아무리 즐겁지 않아도 어쩌냐? 난 네가 너무 좋은 거. 난 너랑 그래도 함께하고 싶은데. 그게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큐티책을 펼 때마다 그런 마음으로 펴요.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얼마나 보고 싶을까? 하나님이 오늘 나랑 얼마나 함께하고 싶을까?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도와주고 싶고 나에게 좋은 걸 주고 싶으실까?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큐티를 하고 찬송가 중에 이런 찬송이 있죠.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 그게 가장 인생의 큰 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안 되어서 내 삶이 많은 부분들이 깨어지고 갈라지고 단절되어진 삶을, 그 속에서 외롭고 두렵고 허무한 인생을 더 이상 살지 말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것 때문에 예수 믿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과 단절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이제 하나님을 언제든 어떤 상황에서든 함께하고 만날 수 있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 이것을 최고의 인생의 가치로 여기고 그분과 더 함께하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내 발에 등불로 삼고 지켜 행하며 사는 삶, 그 인생이 가장 복된 삶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삶은 어떠한 죄의 유혹이 와도 면역력이 생겨요. 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 이게 더 강력하게 믿어지는 거. 그래서 죄가 좀 유혹이 와도 이거 죄네, 타 이럴 수 있는 힘이 생겨요. 혼자서 힘들면 내 주변에 믿음 좋은 사람과 좀 함께 하세요.
커피 한 잔을 마셔도 그런 믿음 좋은 사람과 커피 한 잔 마셔봐요. 내 믿음의 동기부여가 되죠.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정말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진정한 내 삶의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 형통케 하시는 그 복과 또한 어떤 죄의 유혹에서도 승리하게 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늘 함께 하시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 믿음의 눈을 들어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 속에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우리 오른손을 높이 들고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보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믿음의 눈 들어 살겠습니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요셉처럼 나도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형제들에게 미움받고 노예로 팔린 엄청난 상처와 엄청난 힘겨운 현실의 문제 속에 살았을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요셉과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시면서 하는 일마다 형통케 하시는 복을 주시며 내가 너와 함께한다. 잘 알지? 내가 너와 함께한다는 것. 하나님은 그렇게 요셉과 함께 하셨고, 유혹이 있고 걸려 넘어지게 만드는 사단의 많은 공격이 있어도 그 가운데 하나님 떠나지 않고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고 나도 승리를 경험하며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 정말 하늘마다 하나님 손 붙잡고 그의 말씀 붙들고 성령 붙들고 내가 믿음으로 살아서 정말 하나님으로 인하여 형통하는 복을 나도 누리고 증가하게 하시고 모든 죄의 유혹으로부터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실 때에 저를 따라오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믿음을 주옵소서. 주여 믿음을 주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하시는 주님,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주님, 나를 멀리하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가까이 하기 원하시는 주님,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다시금 하나님, 우리가 무너진 관계 속에서 깨어진 관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진정한 하나님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그러라고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그런 하나님 이곳에 나를 두신 줄 믿고 나아갑니다. 내 아버지여,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 하나님이 내 인생에 도전하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되어주시고 그 영원 하나님의 나라에 눈 뜨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우리 허락하여 주시며, 죄로 가득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사랑과 정의로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 어둠이 물려가고 빛의 역사들이 가득한 역사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런 존재로 이 땅에 의하는 이 한 주간을 살아가시고 성령 하나님께 동행하시고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성경에 된 약속들이 나를 위하여 기록된 약속임이 믿어지게 하여 주시고, 한 구절 한 구절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가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격적인 하나님의 사랑이 녹아있는 이 성경의 기록의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고 우리의 가정을 살리고 이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시대를 살리는 귀한 말씀의 능력을 아버지 우리 믿음으로 나아가 매일같이 주의 말씀 붙들고 달려갈 수 있는 무너진 관계를 회복하는 하나님의 이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간 주의 백성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주님 삶 속에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 주님이 내게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의 있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모든 삶에, 주어진 내 삶에 시간 속에 주의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라.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이 이처럼 나와 함께하고 싶어 하시는데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하며 살고 싶어지는 이런 마음으로 더 주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내 안에 계신 성령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우리의 삶에도 요셉처럼 어떠한 억울하고 힘겨운 상황, 외로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나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의 사람들까지도 경험케 하는 그런 귀한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증거로 내가 하는 일마다 하나님의 동행하시는 흔적들이 드러나게 하시고 증거가 나타나게 하셔서 형통케 되는 복을 우리 공동체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 천국이 되게 하시고 일터가 천국이 되게 하시고 이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유혹과 죄의 시험들 앞에서 우리가 쉽게 무너지고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하나님 나라 자녀답게 우리가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곁에서 동행하시고 이겨낼 힘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한 주간 그렇게 우리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